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주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계 만민이 잠들게
비록 약하고 취해도 주 앞에 나오라 부르시고 힘을 더하시며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고라는 전염병 중에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귀한 자리에 이웃과 함께 주님을 부르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메마른 인생의 삶을 한 주간 동안 보내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세상 일로 가득한 생각, 생활 자세, 말씀에 대한 소일 등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며 말씀 따라 준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투병 중인 성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원에서 각 가정에서 투병 중인 권사님, 집사님들 하루속히 병마를 물리치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 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 소홀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풍요로운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재건축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 하나가 있어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시공사를 만나게 하시고 안전한 시공과 주변의 민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메마른 저희들 심령에 단비가 내려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16장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6장 15절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생명길을 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각자의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또 감사로 주정예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예물로 또한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뜻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또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물질적인 삶 속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올라와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석에서 고생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천국문을 활짝 여는 사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왜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인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천국문을 열고 천국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과 천국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이 땅과 하늘이, 땅과 천국이, 이 세상과 천국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매인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매인다라고 하는 말을 열쇠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매인다라고 하는 말은 잠긴다 그런 뜻입니다. 잠긴다는 말이죠. 그리고 푼다라고 하는 것은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그렇습니다. 땅에서 잠기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풀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 해결해야 합니다. 천국 가서 하지 하면 이미 늦습니다. 죽을 때 하지 이미 늦습니다. 죽은 후에 하지 이미 늦습니다. 구원 문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풀어야 됩니다. 천국 문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열쇠는 무엇입니까? 천국 문은 무엇으로 열립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 문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반응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의 반응을 물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대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 제가 들으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으로, 예레미야의 이름으로,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천국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 고백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고 그 신앙 고백이 복 있는 믿음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 이 고백이 복 있는 믿음이고 천국 문을 여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물쇠가 아무 열쇠로나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자물쇠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내게 열쇠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 아무거나 갖다 막 집어넣고 돌리면 열쇠가 열립니까? 어떤 열쇠는 들어가기는 하지만 열리지 않고, 어떤 열쇠는 들어가지도 않고. 여러분, 아무 열쇠로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열쇠로나 열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물쇠도 아닙니다. 아무거나 갖다 열려도 열어진다. 이것은 무슨 자물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이름으로나 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이름, 예레미야의 이름, 세례 요한의 이름, 선지자의 이름, 아무 이름으로나 열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름, 바울의 이름, 마리아의 이름 이런 것으로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 문이 열리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열리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환상 속에 천국을 갔는데 천사가 안내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감리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왔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천사가 쭉 생명책을 훑어보더니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나? 내가 선교를 잘못했나? 웬일이지?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장로교인들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또 천사가 쭉 생명책을 훑어보더니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믿는다라고 하는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천주교인들만 왔는가 보군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 천주교인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가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국은 감리교인도 없고 장로교인도 없고 성결교인도 없고 천주교인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만 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몸된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 교회를 세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천국문을 활짝 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천국문을 활짝 여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각 개인들도 천국문을 활짝 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문을 활짝 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 고백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신앙 고백한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고 삶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내가 고백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들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인데, 여러분, 이 책망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정통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자기들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도 자기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행위와 열심을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높이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의는 이렇게 높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올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천국문을 닫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외식입니다. 외식.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랬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11조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뭘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외식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봐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외식하는 믿음은 올바른 신앙의 행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더 나가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신앙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착한 행실입니다. 뭐 마음만 착하다고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마음이 착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이 나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나는 정통인네 사람들에게 외식하면서 자랑하기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불성실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은혜와 복이 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르쳐서 천국문을 닫고 천국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평가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마음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고 천국문을 활짝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문을 활짝 여는 사람이겠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올바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서로 은혜를 나타내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이와 같은 영광을 나타낼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좋은 생각을 갖게 하고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들어서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욕심만 부리고 죄나 짓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되게 살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용서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입으로는 사랑하라고 해도 아이고 전애들은 더 저렇게 싸우기나 하고 저렇게 용서하지도 않고 아우 저런 사람들 보고 나 교회 나가기 싫다.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위들이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천국문을 닫기도 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는 천국문을 활짝 여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천국문을 활짝 여는 사람,
이런 믿음과 이런 모습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십시다. 그리고 내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천국문을 닫고 천국문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문을 활짝 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신앙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축복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짊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들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2부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권사회 전도회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째 주는 성례주일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은 문답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예배 처소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석이면 한 번에 6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주일 성수 다 하실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교회도 보면 각 부서실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리도 지키고 또 손소독 잘하고 명부 잘 작성을 하고 마스크 잘 쓰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 기도회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금요일 날 저녁에 함께 우리 모여서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든가 또 코로나라든가 국가의 위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암송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천국문을 활짝 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